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상복을 입었을 때와 이 제복을 입었을 때는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까지 바꿔 나가죠. 오늘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의 영적 전투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의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권면합니다. 옷을 바꾸면 마음가짐이 바뀌듯이 영적 전투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 전시와 평시가 사실 따로 있지 않죠. 그렇게 언제라도 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악한 영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적들은 눈에 보이는 적들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에 이 우리의 육적인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상대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한 영들은 사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들이 아니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대적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기로 싸우고 하나님의 전략대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의 무장을 빗대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덕목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먼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진리죠. 그리고 그 진리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이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해서 이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이렇게 이 진리와 말씀으로 이것들을 감싸고 있죠. 이 진리의 띠를 비유한 것은 이 띠가 병사의 허리를 갖다가 바르게 세워줄 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들이 그 띠에 장착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 어떤 장신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투를 나갈 때,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 장지는 장비가 검이죠. 성령의 검, 왜냐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슴과 배와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들을 착용해야 되는데, 이 가슴과 배는 의의 호신경을,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죠. 이 의의 호신경, 이 구원의 투구 모두 다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을 신으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연상시켜주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세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이 핍박들은 불화살로 비유됩니다. 자,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니지만은 분명한 능력을 또한 발휘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날이 등이 이 대적들의 용감하게 맞서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도 승리하게 해주실 그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은 특별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바로 기도라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 바울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비록 감옥에 자신이 지금 갇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이 바울이 기도를 부탁할 정도라면 우리는 더욱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자신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이 자유를 얻지 못한 그런 국가에서 위험을 정말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기도의 교제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랑을 받는 형제이며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 바울의 소식을 전해주고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성도들과 멀리 떨어져서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두기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목양, 사랑의 목양을 지속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평안을 비는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 이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예수님의 평안은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담대함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요동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은 우리가 뭐 돈이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를 두려움 없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쇠사슬에 지금 매여 있는 바울이 이토록 지금 담대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또 평안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지금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처지가 교회의 위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죠. 이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특별한 자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특별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특별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또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